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리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설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부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는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교통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영이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는 가족들이 불신 가족들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포 성화교회의 모든 예배에 심령이 부흥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김포 성화교회의 전도에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제가 왕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의 제목을 파악하여 하나님 자신의 일처럼 힘써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셔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그동안 공부한 부분들 실력 발휘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청년들이 기쁨으로 하는 일들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 꿈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예수 생명으로 자라가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입니다. 전도가 계속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는 10월 15일부터 합니다. 퀼트 모임이 화요일 날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어 누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비유들이 등장하는데 각각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들을 부분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같은 한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나요?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겨자를 안 기르잖아요. 그래서 보실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저는 봤습니다. 누가 이렇게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면서 겨자씨를 이렇게 조금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정말 작아요. 아주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식물들의 씨앗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아서 이래서 겨자씨 비유가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습니다. 그리고 누룩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가루소말이라고 했는데 한 줌을 그 가루소말에 넣어놓으면 누룩이 이제 따뜻한 온도 속에서 시간이 가면 이 부풀게 하는데 그 가루소말을 다 부풀게 하죠. 그래서 작은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나중에는 나무로 자란다라고 해서 변화의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부분을 드러내고 있고 똑같이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줌 작은 양이 가루소말 전체를 변화시킨다라고 해서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킨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변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는 어떤 객이 누가 와서 떨어뜨렸는지를 모르지만 처음에는 아주 미약했을 것입니다. 작은 신앙적인 용어 한마디 또는 인사 한마디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된다 그러면 아마 복음을 누가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그러면 저도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걸 영접이라고 해요. 그런데 전도 폭발을 받으면서 이 복음 제시를 하면 풀복음 제시를 해도 한 45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시간을 듣고 나더니 이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받으시겠대요. 전도 폭발 훈련을 처음 한 사람은 받으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자기가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받으시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그 결단을 표현한 말인가? 라고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조금 당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118편 2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복음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 우리가 말을 잘해서 설득당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마음을 낮춰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처음 반응은 이게 정말 맞는 거야 라고 긴가민가 할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 이제 그 복음이 자라가는 속도를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열왕기상 18장 엘리야가 3년 동안 가뭄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하고 나서 일어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와 그때 당시 왕 아합이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는 것을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보이고 나서 그 아합이 돌아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멀쩡한 하늘이에요. 근데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속히 올라가래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는다는 것은 시야를 완전히 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이 일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가뭄을 끝내고 비를 내려주신다고 응답을 주셨는데 지금 그리하옵소서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한 다음에 사환에게 올라가 봐라. 바다 저쪽 왜 지역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처음 나타나는 그 징조가 있는 쪽이 있잖아요. 그곳을 한번 살펴봐라. 구름이 있나 보라. 그랬더니 그 사원이 올라가더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요.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7번 그리하라. 구름이 없더라도 네가 또 달려가 보고 해서 확인해 봐라 라고 했더니 이 사원이 7번째 달려갔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바다 저쪽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는데 바로 또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부터 하나님은 큰 일로 변화시켜 가셔요.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역사에 성취되는 모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임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맞거든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을 알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절정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계 각국으로 퍼지게 되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문화에도 미치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극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주의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장소 이동을 하거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떨어졌던 그리고 세상 역사에 떨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득 확장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찬송 중에 이런 가사 내용 있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그 제목인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음에는 또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볼까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송 가사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 2, 3절 모두 전반부 내용은 달라져요. 돈, 힘, 벼슬, 지식, 어여쁨, 미모죠. 그리고 또 마음 착해도 인격이죠. 여러분, 이것들이 점점점 변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진술되는데 후반부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후반부는 3번 똑같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저는 이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이 정말 뛰어난 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전반부에 제시하는 돈, 힘, 벼슬, 지식, 미모, 인격은 모두 인간 세상에서 인정받는 능력들입니다. 가치들입니다.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가치의 차이도 발생하는 것들이죠. 변합니다, 가치가. 그런데 후반부에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원리로 제시되고 있는 바로 거듭나야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것은 이 세상에는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지만 영원하고 불변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때 보다라는 말은 관망하다라고 하거나 관찰하다라는 눈으로 보는 알력의 힘으로 무엇인가 피사체를 인식하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모든 부분들에 대한 인지고 하나님 나라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 성경 진리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 짧은 이 3절의 가사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순하고 쉬운 가사의 찬양이 어느 설교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표현해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는 딱 하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에 아멘이시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되냐면 여기서 앞에 제시하고 있는 돈, 힘, 벼슬, 지식, 미모, 인격들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열심들에 대해서 좀 브레이크가 걸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관점이 전환돼야 되죠. 거듭났는가?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 가족들은 거듭났는가? 내 친구들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보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겸손해져야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출 때, 전적으로 믿고 수용할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남과 믿음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그 찬양 가사의 변형일 텐데요. 이런 가사도 있죠. 지도에는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과 다르다. 영적인 나라라는 말은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떤 물리적 방법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원리만 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 썩는 것 다 이 세상 것들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더라도 그것은 죽음과 함께 남겨질 것들, 버려질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런 영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가는 것, 거듭남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진리로만 설명이 되는 나라입니다. 진리로만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빌라도에게 하신 그 대답, 그 뒤편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라고 했으니까 그럼 너는 왕이 아닌 거냐? 그랬더니 나는 왕이 맞다 라고 하면서 내가 왕인지를 인식하고 내가 내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장착되지 않으면 천국에 대해서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전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가장 큰 차이는 진리에 있고 없음입니다.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바로 마귀다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5절에서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 바로 성경 말씀, 복음 내용이 진리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말씀으로 드러납니다. 복음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진리,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나라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완성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소개뿐만 아니고 완성해가는 방법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할 때 이 낳았다라는 것은 중생이죠. 우리가 구원받도록 역사에 개입된 부분이 바로 이 말씀, 진리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것이 너를 믿고 이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구원의 길로 넘어오도록 역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진리를 관념으로만 제시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남겨진 자들,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만 거룩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진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씀,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표현인데, 말씀이 인격적으로 존재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 요한 1서 5장 6절 말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서는 성령이 곧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말씀이 물과 피로 임했다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임했다라는 거죠. 육신을 입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감당하시는 이 중보자로 오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그 말씀을 풀어서 적용시키시는 성령 하나님도 진리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구원이 적용되도록 효력 발생해 주시고 적용시키시는 그 두 인격, 성령과 말씀. 그래서 관념으로 제시되지 않고 이 진리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작용을 해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효력 있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진리의 비추임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회개입니다. 진리의 조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역사이고, 그것에 반응하는 유일한 바른 방법, 효력 있는 반응은 회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힘쓸 일은 회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자 하느냐? 회개하여라 라는 것이죠. 지금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 변화무쌍하게 작은 씨가 크게 변화되는 것처럼 변화무쌍하게 변하지만 영적인 나라라서 세상의 원리로는 갈 수 없는 나라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면서 진리로 인해서 드러나는 나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에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것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구원이죠. 구원은 진리의 역사로만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진리가 비출 때 반응하는 것은 회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응축해서 보자면 결국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이 진리의 복음을 나눠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전달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을 뿐만 아니고 누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눈멀고 귀먹은 그런 대상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가까이는 우리 집안에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의 것들을 붙들고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믿은 가족이
가족의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원적으로 가장 아래까지 내려가 봤더니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결국 열매를 맺기 위해 듣는 그 일이 발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태국에 유소년 축구팀 13명이 동굴 탐사를 갔다가 폭우에 그만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이 그 동굴 입구를 막고 군데군데 이 동굴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이 소년들은 5km 저 안쪽에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랐다가 열심히 찾고 세계 각국의 동굴 전문가들이 찾아왔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가서 이 13명의 이 소년들이 코치와 함께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발견은 했지만 너무너무 참 미래가 어두운 상황이에요. 태국은 우기로 접어들어서 이제 비가 훨씬 더 많이 올 겁니다. 그리고 동굴이라 이 산소는 점점점 없어져요. 근데 이 동굴 5km 물속을 뚫고 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문가들도 겨우 혼자 빠져나올 만큼 입구가 좁은 데도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물속에 우리가 한 3분도 잠수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년들이 5km를 만약에 물속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봐요. 때로는 전문가들도 공황 상태가 발생해서 거기에서 그냥 막 정신 못 차리고 흥분했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 소년들을 구하고 싶어서 주변에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애쓰게 농사를 지어 놓았지만 그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동굴의 물을 빼내야 된다면 얼마든지 빼내십시오. 이 농지에 홍수가 나도 저희는 괜찮습니다. 사람이 살아야죠. 그래서 정말 이 농지가 물바다가 됐어요. 그렇게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처에서 이 동굴 구조팀들이 오고 했는데 13명이 다 살아났어요. 놀랍죠? 근데 어떻게 구조했을까요? 구조 방법을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조를 했냐면 이 소년들을 마취를 시켰어요. 마취를 시키고, 마취를 시키니까 이렇게 나무 토막같이 뻣뻣하잖아요. 2명이 부딪히지 않게 조심조심 옮겨요. 근데 5km나 가야 되니까 중간에 깨어나요. 한 번 더 마취를 시켜요. 그래서 다시 마취된 상태로 그렇게 소년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취라는 것도 이 호흡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만약에 호흡이 그 물속에서 멈추면 어떻게 응급조치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작전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모두를 생존시켜서 구조해 낼 수 있으리라 장담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방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걸 알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일을 주관하는 주지사가 이 일은 제가 무조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하십시오. 저는 다만 얼마라도 살려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모험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3명의 소년이 살아 나올 수 있는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구조 활동을 벌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금이 아니면 골든타임을 넘길 수 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달라들었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소년들은 다 살아나왔지만 한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아주 능숙한 전직 해군 특수부대 부사관 한 사람이 산소 부족으로 안타깝게 사망을 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거는 절박함, 절실함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자 달려드는 거예요. 태국에서는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모두가 헌신하고 내가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라는 절박한 심정을 봤다면, 지난주 저는 어느 집사님이 똑같은 절박함을 영적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머니가 골절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복수에 이렇게 물이 계속 차올라서 복수가 있어서 배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때문에 진찰을 받았는데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큰 병 같다, 서울에 가서 진찰을 다시 해봐라 라고 해서 서울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았는데 도저히 치료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휴가도 같이 가신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먹먹해요. 당황스럽고. 근데 이 집사님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원래 이 집안에서 본인만 신앙생활을 해요. 본인 가정만. 그래서 나머지 확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 제목을 이제 중보기도로 제출을 하고 여러 사람들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생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듣고는 너무너무 절박해서 그냥 병원에 상주하면서 언니가 보살피고 있는데, 본인은 시간만 나면 간호사 몰래 1인만 보호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가서 어머니에게 자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점점점 마음을 엽니다. 이 어머니가 그 유교 집안의 종손의 종부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도 강한 영향력을 받았고, 본인이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마치 신앙의 변절로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본인은 한사코 거부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느 목사님의 간단한 복음 제시를 듣고 그럼 나도 받아들이겠다, 영접 기도를 했어요. 저는 지난주에 이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천국의 그 원리가 우리가 잘 아는 이 땅 가운데 또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들의 가족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 구원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항상 넉넉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먼저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형님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지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복음을 못 전할 상황이면 복음을 전할 사람을 붙여주시라고. 그리고 찾으면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믿는 가족들이 불신 가족들의 전조다가 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는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복음을 너에게 줬고 그 복음으로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고 천국의 귀한 보화들을 그 마음에 들이라. 그러면 그들이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선한 청지기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고 그 생명을 누리는 우리 각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진리로 드러나는 나라이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듭나야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국 열쇠 복음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선한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미약하게 기도로 첫 발을 떼어 놓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많은 조력자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지실 줄 믿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고 생명의 길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오직 거듭나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누는 사명자요 선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겠다 하신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 일부를 헌금으로 드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손길을 축복하셔서 더 많은 것들로 맡겨주시고 또한 그것들을 사용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